찬양 드리는 모습 보니까 한 30년 전 생각이 납니다. 참 뜨겁게 우리 자매님들 찬양하시고 또 귀한 청년이 또 반주를 하시고 자매님까지 한 40년 전에는 저녁 예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참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해 보니까 참 새롭게, 제가 청년 때 저도 찬양 인도하고 드럼도 치고 한 15년을 그렇게 찬양 사역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니까 생각이 나고, 저는 남전도 연신 예배 설교하러 가면 남전도 회원들 특송하면 그래 참 기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교회 안 계시면 어디 계시겠는가 생각해요. 교회 와서 특송하시면 뭐 잘 부르진 않는데 그래 은혜가 돼요. 남전도 회원들 특송하시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한 크리스찬 40대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어머니 오늘은 참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를 대는데 오늘 아침에는 무던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게 힘들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 가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마음도 편치 않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너무 지루하다. 그래 오늘 참 안 갔으면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듣고 계시다가 그래도 너 가야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의를 지키는 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네가 가야 말씀을 듣고 잘한다. 성숙하고 믿음도 잘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가라. 그다음 세 번째는 네가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예배를 인도하겠느냐. 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가기 싫은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가고 싶은 교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참 밝고 뜨겁게 찬양해서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좀 즐거워야 되죠. 기뻐야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니 초대교회가 아마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다르니까 로마로부터 이 핍박이 심했고, 로마로부터만 핍박이 심한 게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그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깨부수니까 밖으로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안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열심당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초기에는 굉장히 소수만 모였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수 종교로부터 터여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예수를 우리처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홍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표적인 게 유무상통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함께 공용으로 서로의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쓴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대단한 겁니다. 부자 없고 가난한 사람 없이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쳐가지고 똑같이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쓰는 거예요. 자랑을 그린 그래도 그래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유무상통이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늘 즐거우신 것 같은데, 기쁘고. 그 기쁨을 가졌다는 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모습이 과연 그들이 가진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비교해보고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그들이 가졌던 기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기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기쁩니까? 아유, 감사하네요. 그 기쁨이 무조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오해되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기쁘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기쁨을 잃고, 기쁨이 없으면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세상적으로 좀 실패하면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병들면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기쁜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형통함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성취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기쁨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두 장을 넘겨서 4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쁨은 세상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고친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따르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감격, 담대함, 그런 것들을 사도들은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사도들이 가진 것을 반대하지요. 위협하고 하지 말라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어떤 기쁨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넘겨서 14장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넘겨서 14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으니까 부지런히 손을 놀리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성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간섭하셔서 표적을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하고 오늘 본문 5절에 나온 것처럼 모욕하고 그냥 말로만 모욕하면 되는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다 좋다고 막 감사합니다고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지요. 요즘은 사람들이 매정해가 잘 안 받아주대요. 보니까 전도를 해보면 그냥 안 받아주면 괜찮은데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욕하고 뭐 할 짓이 없나 뭐 밖에 나와서 쓰레기나 낭비하고 말이지 오만 욕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 좀 확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보든가 아니면 벙어리가 되게 해보든가 뭐 손이라도 좀 오그라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확실하게 뭐 증거가 되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때 좀 도와주고 그럴 때만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주면 참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6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다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도망갔다 그래요. 도망갔다. 여러분 도망가면 진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 진 거지요. 진 거는 고사하고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 복음 별거 아니구나.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왜 저 도망가도록 냅두려 두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분명히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간섭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없애는 일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기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도와주셔서 항상 잘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갖는 기쁨은 세상에서 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고 내 아들이 뭐 승진하고 집이 좋은 집을 내가 샀고 뭐 좋은 차를 샀고 그런 것 때문에 말미암는 기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좋아져서 편해져서 얻는 기쁨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쁨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고달파질 거다. 핍박을 받게 될 거고 어려움을 닳게 되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도 보면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래요. 여러분들 삶에 그렇습니까?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찾을까요? 마태복음 5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상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생기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차라리 도망가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이고,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바울이라 생각돼요. 사도 바울. 갈증이 나는데 물 한 잔 마시죠. 바울이 어떤 정도 살았는가?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뭐 살지는 못하겠지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거가 무언가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혔어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과 또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갇혔지만 기쁘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데 내가 당한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기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것들이 작아지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기쁨이 그런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한 부류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랑하고 따르는 부류고, 또 하나는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 둘 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을 사랑하는 무리가 있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고.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봐라,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활동을 못하게 하겠는가? 전 가짜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진짜 지도자들이다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바울이 못하는 걸 우리라도 대신하자. 그래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하튼 둘이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쁘다. 왜? 18절 말씀 결론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시기해서 하든 좋아서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두 부류가 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혹거리가 되는,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헌신하는 남전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가지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면 누가 칭찬을 해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지요. 근데 보상이 아니라 저거 또 나대네. 저 설치네 앞에서 또 뭔가를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던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를 포기하고 섬김을 포기하고.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엘리야 압니까?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죽이라니까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이 거짓 사도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거 뭐 보상은 고사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럴 정도면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하다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주는 고사하고 비방하고 막 헐뜯고 그러면 뭐 그만두고 싶죠. 교회 일은 뭐 잘하면 본전이라 그래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 듣고.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이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영광 받으시는가, 주의 일이 행해지고 있는가. 내가 설령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쁨의 근원입니다. 근거고.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면 그게 안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주어지면, 만족을 못하면.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우리의 소원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가 형통한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삶 전체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한 것에 오롯이 다 써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몸, 재물, 재능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올인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자의 삶은 목표가 오직 이거 하나여야 돼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면 들어 쓰이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고, 혹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는 대로도 살면 돼요. 나를 낮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내가 꼭 잘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꼭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됩니다. 나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옥을 가고 심지어 죽기도 각오하고 돌로 맞고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두들겨 맞았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우리가 낮아진다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꼭 잘되고 내가 유능하고 뭔가 가져야 하나님 일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평생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소원, 목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목표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삶은 어때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시각과 목표와 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밖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대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과 모욕을 당할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반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비웃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거기서 또 무슨 상급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또 우리가 그들처럼 그들을 조롱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한 만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때 청년회를 갖다 한 몇 년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을 하면서 청년들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떠밀려고 했어요.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금요철야를 청년들을 다 모아서 제가 다 와라 그래서 제가 청년회 하는 동안 청년들이 금요철야에 다 와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정도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치고 나면 제가 운전을 다 집집마다 해줬습니다. 12시쯤 마치면 새벽 1시까지 부산 시내에 있는 청년들 다 바래다주고 저는 차고지에 차 놔놓고 걸어서 집까지 한 15분 걸어갑니다. 남들은 집 앞에까지 딱 태워주고 저는 걸어가요. 한 15분을 새벽 1시쯤. 근데 그 15분이 그렇게 즐거워요. 찬송이 나오고 기뻐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면허증 딸 때도 7번만에 땄습니다.
그 학원에 등록하라고 돈 20만 원 받았는데 등록 안 하고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시험을 치르니까 7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7번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면허증 따면 주님 위에 쓰겠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되니까 바로 되더라고. 그 뒤로 교회 일을 다 했습니다. 자, 운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면서 기뻐요. 즐겁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이 저녁까지 나올 정도 되면 그런 마음 없이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7, 8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라. 주를 위해 산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늘 숨어 살아야 했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그들의 삶은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기쁨을 나누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를 위해 산다는 기쁨이 간증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내게 만드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싸움과 세상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세상의 인정을 또 세상의 박수를 받으려고 우리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교회를 헌신하는 일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천한 것들이 사실 저도 참 목사 되기 전에 참 얼마나 참 나쁘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이지 교회를 섬기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게 여러분들도 나와 비슷하지 싶은데 여하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잃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협하고 협박하더라도 그 분명한 목표만 있다면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전대 회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분명한 목표 아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셔서 초대교회가 그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교회 헌신 속에도 이 기쁨이 충만해가 여러분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매일 기쁜가? 저 사람들은 삶이 왜 저리 기쁜가? 보고 부러워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초대교회가 날마다 교회의 수가 더해진 것처럼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도 이 기쁨이 충만해서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들어서시는 사랑의 교회에
부족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가슴에 잘 각인이 되어서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이 저들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혹 나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큰 것들을 믿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믿고 더욱 열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종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목양하는 양무리들을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모일 때마다 온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기쁨의 교회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